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치아가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다. 치아가 흔들리는 이유는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무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뿌리가 제대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강건하게 잘 서는 이유는 뿌리가 강한 것도 있지만 그 뿌리를 땅이 대지가 꽉 붙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리가 강하고 커야 잘 설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아무리 뿌리가 강해도 모래 속에서는 제대로 강건할 수가 없어요. 흙이 어떻게 그 뿌리를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강건히 설 수 있어요. 치아가 아무리 단단하고 치아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잇몸이 그 뿌리를 잡아주지 못하면 잇몸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뿌리가 아니라 대지이고 땅이며 잇몸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도 그래요. 뿌리를 잡아주는 땅이라고 잡았어요. 제가 무슨 에세이나 칼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뿌리가 되고 우리가 치아가 된다면 우리의 치아를 잡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뿌리를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충격,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충격, 인생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인생에서 어떤 사고를 맞았을 때, 인생에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받는 그런 충격들, 그런 고난들, 그런 고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격 흡수 장치가 되셔서 에어백이 되셔서 정작 우리에게 내가 닥치는 그런 고통이나 그런 충격은 별로 가지 않는다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충격을 흡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강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비슷한 말씀들을 하나 더 보고 우리가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먼저 대략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인데요. 그의 부인 여왕은 이세벨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이 바로 아합 왕 때였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라고 우리는 간혹 성경에서 배우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 신만 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배 드리지 않을 때, 평상시에 필요할 때 바알도 섬기고 필요할 때 아세라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간음을 같이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랑 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신부요, 나는 신랑이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한 사람이어야 되지, 한 신랑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랑을 섬기는 그것을 간음이고 음란이라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협하느냐, 왜 이렇게 옹졸하느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냐, 왜 이렇게 편협하냐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남편인 거예요. 남편을 두 사람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에 따라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하나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이 갈멜산에서 막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사용시켰던 그런 일이에요. 엘리야가요,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의 부인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랬더니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버림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예 소원을 해버렸어요. 내가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거는 내가 신 앞에 내가 약속한다 라고 아주 다짐을 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이 엘리야가요, 위협을 느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에게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3절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뭐 했어요? 도망했어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브엘셰바는 어디냐면 맨 밑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맨 밑에예요.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이 뭐죠?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이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고, 내가 뭐 하려고 왕에게 대어들고, 왕이여 당신 일이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좌절이 돼서, 나 살기 싫습니다. 내가 뭐하러 삽니까?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주워 놔주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만졌으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본즉 머리맡에 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굉장히 인생의 좌절을 맛봤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 일을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절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뭘 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누워 잤더니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져줬어요. 위로해 준 거예요. 그냥 만져줬어요. 만져주면서 뭐 했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면서 머리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에게 능력을 주마, 너에게 은혜를 주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위로해주고 만져주면서 먹을 걸 줬어요. 그럼 뭐 합니까? 자라. 먹고 자라. 먹어. 그리고 자라. 쉬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금식해라. 주를 위해 더 많이 찬송해라. 아니에요. 좌절한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좌절한 사람에게, 시험 든 사람에게 너 왜 시험 들었어?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찬송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찬송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뭘 했어요? 그냥 쉬어. 쉬어. 먹고 자. 쉬어. 엘리야에게 그렇게 위로를 줬어요. 성경에서요. 성경 전체에서 손에 꼽을 만한 선지자를 한 명 뽑아라. 한 명 뽑아라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뽑을 수 있어요.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고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합 앞에서요. 할 말 다 하고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바를 그냥 담대하게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굉장히 멋진 사람입니다. 난 내 할 길 간다. 난 내 갈 길 간다. 뭐 요즘에 무슨 검찰에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내 길 간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오늘 본문 보면요. 이 바람 앞에 말라서 이렇게 마른 꽃잎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쓰러지고 그런 부서지는 그런 꽃잎 있죠. 그런 꽃잎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만져서 깨지면 훅 불면 그냥 날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합의 부인, 이 독한 이세벨이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아주 안갚음할 거야 하고 복수의 그 의지를 엘리야는 봤어요. 내가 죽겠구나. 죽는 것도 그냥 죽지 않겠구나.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닥뜨리면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을 앞둔 두려움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갔고요. 아주 인생의 큰 바닥으로 떨어져서 절망에 빠집니다. 위대한 이 선지자, 우리가 많이 위대하다고 말했던 이 선지자, 이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위대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 그 위대한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 근데
너희하고 똑같아. 우리 인생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해요. 그냥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강건한 척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어느 가수, 젊은 사람들 가수가 어떤 제목이 있듯이 페르소나, 가면이에요, 가면.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연약해요. 강한 파도가 치면 하염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돌풍이 불면 그 뿌리는 여지없이 흔들려 버리고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요? 사람은 그 본질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체험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파도 앞에서, 그런 바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우리예요. 뭔가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셉을 다시 한 번만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세 가지를 봤어요. 요셉이 당했던 큰 어려움, 외부적인 고통, 외부적인 충격, 외부적인 고난들, 어려움들. 첫 번째는 배신이었죠.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당했던 배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분과 신변에 대한 추락. 이 추락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이 받는 충격이 크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명이었죠. 정신적인 큰 충격이었어요. 충분히 좌절하고 충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성경에서 요셉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충격을 대신 다 흡수해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에어백이 되셔서 그 모든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 줬기 때문에 정작 요셉이 받는 충격은 별로 없었다고 우리는 선물 등에 봤어요. 맞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인생의 충격이나 이 아픔을 맨몸으로 온몸이 다 받아 누웠다면, 100% 그 모든 충격을 받아 누웠다면요, 요셉이 살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계시면 내가 어떤 삶의 충격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상쇄시켜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삶의 그 모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준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럼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준 축복도 있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사람 있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어려움을 겪고 충격을 다 받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사고나 충격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받는 충격과 고통을 하나님이 상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예수 믿는 당사자가 남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충격을 안 받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모든 충격을 상쇄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모르고 사느냐? 쟤네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고통 안 받은 척 하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할 테지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덜 받아요. 충격이 덜 와요. 왜? 하나님이 에어백이 되시기 때문에 충격을 다 상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해요. 큰 어려움이 오거나 큰 충격이 오면, 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죄 짓고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뿌린 만큼 삶에서 거둔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굉장히 큰 혼돈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까지 제가 뿌리채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뭐 5년, 10년, 20년 다니면 그래 난 예수 잘 믿어 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으려면 최소한 나처럼 믿어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보여줬어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해 보여줬어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내 정도만 믿어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을 닥치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참 없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게 됐어요. 요셉이요. 그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신앙이 아주 깊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요셉이라는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이 꽉 붙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한동안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볼 때 멀쩡해요. 그런데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사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복대처럼 이렇게 입는 허리 꽉 잡아주는 어떤 기능을 갖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입고 허리를 딱 조였더니요, 허리가 단단하게 쫙 잡아주는 거예요. 쫙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좋구나. 허리를 어떤 기능적인 요소로 해서 그것만 딱 붙잡아줘도 제가 딱 설 수 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주면요, 안 흔들려요. 뿌리가 땅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땅이 뿌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 뿌리를 내가 강건해서 내가 꽉 잡아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하고 내가 꽉 잡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뿌리를 꽉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 한번 봤지만,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 그런 신세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줬습니다. 인생의 고속도로가 열리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다윗은 어땠죠? 사울에게 평생을, 젊은 시절 내내 생명의 위협을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다윗이요, 젊은 시절 내내 도망 다녔어요. 그 좋은 시절에, 그 좋은 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람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훨씬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시절 내내 다윗은 한 게 없어요. 주를 위해 일한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다윗이 짱짱하고 힘이 있을 때 다윗을 들어써가지고 네가 젊은 날 주를 위해서 봉사해봐라 하면 다윗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 손끝 하나 안 돼요. 그냥 도망자 신세로, 그냥 무지랭이 신세로 살게 내버려둬요. 젊을 때, 좋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모세 어땠어요?
그 좋은 시절에 왕권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라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 그냥 광야로 쫓겨내버렸죠. 젊은 시절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언제 썼어요? 힘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이제는 걸어다니 힘도 없을 때 짠 나타나서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마.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힘 다 빠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빨 다 빠지고 힘도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모세는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무가 강건해지고 내 뿌리가 강건할 때 내 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아니에요. 뿌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그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뿌리가 강하면 내가 할 수 있다 하거든. 근데 내 뿌리가 연약해지고 내 이파리가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뿌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바람만 불어도 폭 쓰러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다윗은 좋은 시절 청춘을 굉장히 어둡게 보냈어요. 다윗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뭐해요? 신세가 이 모양인데.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걸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나의 인자하심 나를 붙드셨다. 94편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안 도와줄 수 있고, 원수가 나를 왜 이렇게 해가고 나한테 또 공격을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이전 번역에는 뭐라 말하냐면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공격해요? 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처럼 뭐 컴퓨터처럼 이게 지울 수 없으니까 한번 써놓으면 못 고치니까, 주님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저들이 나한테 공격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해놓고 뒤에 뭐라고 쓰냐면 잘못 말했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자하심이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그래요. 불평해놓고는 이렇게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내 발이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을 쯤에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윗의 뿌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뿌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한 번 더 고백해요.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뭐예요?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라는 거는 교회 위에,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죠. 이 교회 위에 반석을 세운다 말하는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요, 돌이라는 건데 에벤이라는 뜻입니다. 에벤. 우리 에베네스라는 말도 있죠. 반석이라는 게 에벤이라는 건데, 이 에벤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알렙과 벤이 합쳐진 단어인데, 알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벤이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단어가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어 이름 중에서 벤이라는 영어 이름 많죠? 벤, 뭐 벤자민 프랭클린, 뭐 벤, 뭐 남자 이름 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렙이 하나님이고 벤이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누구 위에 세운다고요? 예수님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 잘못한 건데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즉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는 뿌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반석이에요. 그냥 흙이 아니에요. 반석이에요. 반석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쳐도 어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도 똑같이 흔들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해요.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바람 많이 불면 막 바람 소리 들리고 막 무섭죠? 그러네 우리가 집안에서 안심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설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뿌리를 흔드는 그런 외부적인 힘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다른 사람과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일취월장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힘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뿌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뿌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떤 외부의 충격을 상쇄시켜 주시는 그런 에어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충격을 흡수해 주시고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모든 무릎과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능력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